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맥주절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도대체 맥주절이 무엇인가?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인데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크게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한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 가지고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지키는 절기로서 무교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과일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초막절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나라의 농사력과 일치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 혹은 이 오순절은요,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져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농사 지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요. 언약 백성을 맺는 그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그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그곳에 임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한 날,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한 것을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날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 있는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절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절기는 구약시대 때 절기들, 맥주절, 유월절 이런 것들을 절기를 말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지켜졌던 절기는 앞으로 오실 그림자라는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 때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헤세디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이게 한 사건이, 타락하게 한 사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문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피해야 할 그런 악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거기에는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 모압이라는 그 땅으로 이제 피신해서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장로들이 이 엘리멜렉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나의 형제다,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굉장한 그 지역에서 유명세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경건으로도 소문이 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더욱이 그의 부인 나오미는 상당히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 무분별한 삶을 일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모압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가정의 불행이 잇따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못 살 것 같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왔는데 그 가정에 불행이 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는 과부가 돼가지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아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그 모압에 있는 여자 둘을 바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오르바, 룻, 이렇게 두 여인을 결혼을 시켜서 살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아들도 그만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집안에 세 여인만 남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 과부들이, 이 여자들이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생존의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완전 파멸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들이 떠났던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은 겁니다. 기글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즉시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녀에게는요, 과부인데다가 늙고 가난하까지 했습니다. 뭐 가진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생계를 의지할 만한 뭐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과 고향을 사모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면 뭐하는가,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할 때 그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들을 친정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형벌을 내려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피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그런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굳이 며느리들까지 고통당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좀 내리는 겁니다. 룻은 희생을 무릅쓰고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0년 만에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편으로 보나 뭐 환경으로 볼 때 룻이 나오미를 따르고 또 그를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외지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젊은 룻이 와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것이며 나이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을 하겠습니까? 막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습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막막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났습니다.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겁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낯선 곳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룻을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눈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낯승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낯승이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낯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룻이 하는 말이 내가 밭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겠다는 겁니다.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밭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룻이 왜 밭으로 나갔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이건 나옴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글이 끝났다는 거예요.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이야기를 아마 룻과 오르바에게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룻이 그 소문,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밭으로 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밭에서 양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룻이 밭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밭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갔고요, 룻이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우연히 만났죠. 그러나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인교회 오신 거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되신 것입니다. 룻은 보리 추수하는 그곳으로 가서 남겨진 보리 이삭과 여기저기 뜨문뜨문 떨어진 그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 여인, 젊은 여인이요, 죽는 것도 변변치 않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볼품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일꾼들이 추수하면서 어쩌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지만은 그 이삭 줍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자신도 남도 환경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정말 비참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게 뭐야,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파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은혜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모압 여인, 이 여인의 지금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오미로부터
그런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묵묵히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낯선 남의 땅 보리밭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가 주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속한 이 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어느 날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의 유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다른 어떤 곳에 뭐 더 풍성한 축복이 있을까? 위로가 있을까? 인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 밭, 여길 떠나지 말라. 이 내 밭 보아스 밭에 여기 있으라.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이곳 하나님의 집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룻이 밭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로 갔다는 말입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곳에서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으며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룻의 인생이 바뀐 것은 룻이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맥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주님을 사모할 때 보아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룻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3장을 보면요,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생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소 생뚱맞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룻기서 3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여기 그 사람은 보았어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우면 가서 살짝 그 곁에 누우라는 거예요. 룻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남의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룻기서 3장 5절 6절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 그를 통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룻의 맥주 현장입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일터, 즉 직장을 얻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거칠고 낯선 이 땅에서,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따라서 사는 시대니까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사람을, 자기 아내를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런 악한 시대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가 보았어요. 그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필요하다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룻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맥주 현장에서 큰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요,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이 몸이라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 아니겠어요? 룻은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잠결에 깜짝 놀란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왜 당신의 옷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옷자락이라는 말의 시브리 원어를 보면요, 카나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냐면 날개라는 단어예요.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이 날개 여기가 바로 이 카나프예요. 옷자락이란 말이에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이 말을 룻이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나프라는 말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날개 아래에 이렇게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종종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었던 룻은 결국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서, 당신의 날개 안에서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곤고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울 때, 그때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의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비행기가 생긴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죠.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등장했던 시절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한 비행사가 아직 시원치 않게 만들어진 비행기지만,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바다 위를 날기를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떠나서 약 한 10km 정도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조종실 바로 아래서 무엇을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서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선이 끊어지면은 이 비행기는 큰일 나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순간에 막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쥐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막 이렇게 양옆으로 막 흔들어 봤어요. 근데 여전히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섬광처럼 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조종사는 비행기 흔들기를 그만두고 곧장 고도를 높여서 쏜살같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km 정도 올라가니까 그 깎는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쥐는 기압을 못 이겨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리저리 흔들어 보지만 우리는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놓으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십시오. 룻처럼 우리 주님께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곧 그렇게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었던 그 문제가 멈추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온 겁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어요. 그녀와 정시로 결혼해서 마침내 다윗을 낳는 명문가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룻이 낳은 아기죠,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룻은 다윗의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그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룻이 변화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현실에 눈을 뜬다면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그리스도를 붙쫓아 룻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